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우리 기독교회는 1517년 10월 31일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소위 화살을 당겼던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10월의 마지막 날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7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기독교를 가리키는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신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개신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개혁교회라 이렇게 표현하는 등 다양하게 불립니다. 영어로 개혁교회를 Reformed Church 이렇게 부르죠. 개혁교회. 또한 다른 말로 우리 개혁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 이렇게 캐톨릭과는 다른 말로 프로테스탄트라 이렇게 불리우잖아요.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이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그 뜻은 항의하다, 반대하다, 저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프로테스탄트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저항하는 무리들이라,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래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릇된 교리, 그리고 그들의 낡은 권위의식에 반대하여 그것에 저항하고 나섰다 해서 여러분 우리들을 프로테스탄트 저항자 이렇게 불리웠던 것이죠. 이 저항하는 자 어찌 보면 부정적으로 들렸던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말을 우리는 그 뜻을 프로테스탄트 명예롭게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우리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저항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저항인가? 무엇을 저항하는 것인가? 그리고 저항하는 그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개신교인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일수록 기독교인들을 꺼려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3.1운동 당시 많은 국민들이 일본과 일본의 정책에 반대하여 저항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저항에 저항하다가 순국한 이들의 90%가 개신교인이었다는 거, 프로테스탄트였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항이라는 거, 항거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죠. 묘지는 언제나 고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변화가 있고요. 역동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곳에는 계속해서 항거, 변화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저항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항은 그래서 계속한 개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개혁. 이 개혁은 사실은 일시적인 것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개혁이라는 것은 지난 500년 전에 있었던 것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우리들은 개혁이 필요해야 합니다. 개혁은 그래서 곧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고기는요, 세차게 흐르는 물결 속에서도 그 물을 역류하여 올라가는 법입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어떨까요? 흐르는 물을 따라서 그저 흘러가다가 썩어져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개혁 혹은 저항을 우린 부정적인 말로만 이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정을 위한 부정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린 긍정을 위한 부정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항은 여러분 단지 어떤 것을 파괴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것을 무작정 없애치워버리자라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원어, 조금 전에 개혁교회를 Reformed Church라고 말했잖아요. 개혁이라는 말은 Reform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
이 말 속에 그대로 뜻을 직역하자면 reform, 폼을 원래로 되돌린다는 말이죠. 옛 모습으로의 회복, 이것이 개혁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식적이든 아니면 무의식적이든 때로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때때로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원래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린 계속적으로 회복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우리 성도를 향한 주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다시금 회복, 리폼되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이죠. 원래의 모습으로.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의 개혁자들, 그들은 인간적인 행위와 공로를 주장하고 있는 캐톨릭에 항거해서 오직 믿음으로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특권을 반대했습니다. 신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자가 아닌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만인제상 원리를 주창했던 것이죠. 그들은 교회의 잘못된 전통과 낡은 유전을 청산하고 로마 캐톨릭 교회의 그릇된 권위의식에 대해서 정면으로 저항하며 항거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최종 권위임을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성경이 유일한 권위가 아닙니다. 성경 위에 또 다른 권위가 있어요. 그것이 로마 교황이 갖는 권위입니다. 로마 교황의 권위, 그의 해석에 따라 성경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 아세요? 원래 우리 한국교회 캐톨릭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 유교의 조상숭배를 분명히 반대했어요. 그것 때문에 천주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김대건 신부도 그래서 죽었잖아요. 근데 어느 때인가 로마 캐톨릭 교황청에서 그 나라의 이 소위 제사의 문제를 문화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렇게 교황청이 해석을 해내면서 지금도 캐톨릭은 유교의 제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허용하는 것이죠. 당시 모든 권력을 쥐고 행사하던 권력의 중심인 교황청, 그 교황청을 향해서 저항하고 항거한다? 그 당시의 문화세계 속에서는 보통 용기로는 상명건, 투쟁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의롭지 않은 일에 대항했습니다. 부정한 것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인간적인 거짓과 탐욕, 위선에 항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혀주시는 믿음의 의로움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요,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했던 일종의 종교 개혁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당시만 해도요, 유대 사회를 이루는 유대 사회의 종교계는 말할 수 없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율법은 형식화되었고 유대교는 로마의 권력과 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은 인간의 탐욕의 공간으로 물들어 있는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고 환전하는 장사꾼들을 어느 날 채찍으로 다 내쫓으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왜일까요? 그들 중에는 가난한 자들에겐 재물을 값싸게 팔아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그 이익을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바쳐서 성전 안에서 계속 장사하게끔 허락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또한 얼마는 권력자들에게 상납을 하는, 소위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와 악의 구조적 사슬이 이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 당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해야 할 그 성전이 본래 예배의 목적은 잃어버리고 인간의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한 그런 공간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외치며 그들을 내쫓으셨던 거 아니셨습니까? 이런 본문에
베드로가 산헤드린 법정에서 서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서 있는 이 공회는 얼마 전만 해도 예수를 못 박는 결의를 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공간이 어디였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며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입장에선 참으로 수치스럽고 자신의 실수를 범한 장소이기도 하죠. 바로 그 장소에 지금 사도 베드로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다 물리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유대교 공회 앞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유대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던 수지자 베드로에게 유대사회의 최고의 종교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회의의 법정의 종교 기득 권력자들은 베드로를 협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런 산헤드린 종교 회의의 협박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하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산헤드린 종교회의의 법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외쳤던 이 베드로의 용기와 이 믿음이 당시 기독교회를 탄생시키고 교회 개혁의 역사를 탄생시켰던 도화선이 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 조금 전까지도 비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용기 있게 복음을 외쳤던 그 믿음의 역사는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무엇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용기 있는 믿음의 용사로 변화시키게 했을까? 그것을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 용기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불의 앞에 담대히 항거할 수 있던 건 어떤 돈의 힘과 권력, 무력의 힘을 의미한 것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불의한 공권력 앞에서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지금 베드로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이곳에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정말 귀한 믿음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용기는 자칫 만용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내 삶의 현실화될 때에 우리는 그 신앙을 통해 무한한 용기를 얻게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마틴 루터, 이후에 웜스 회의장에 끌려가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의 재판장은 루터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며 말했습니다. 너가 한 말을 취소할 마지막 기회를 줄 터이니 취소하면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리라. 무시무시한 재판장의 선언이죠. 이때 루터는요, 웜스 회의장의 의리한 건물을 보지 않았어요. 로마 캐톨릭의 권력자들의 살기등등한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재판장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그를 정죄하고 있는 여러 비난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재판장 앞에 서서 이렇게 한마디 외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O God, here I stand. 오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고백.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는 것. 내가 믿는 바가 복음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한다면 나는 마다하지 않겠다는 다짐. 속된 말로 우리 표현을 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표현 같습니다. 불의 앞에 타협하지 않고 루터가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간구할 수 있었던 것, 저항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로 선지자나 제사장을 쓰시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쓰시고 일반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줄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 아니었습니까? 보잘것없는 초라한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여겨졌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공회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런 베드로가 공의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짐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베드로는요,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를 두려움에 빠져 무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연약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연약한 자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보잘것없는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고 루터를 하나님 나라의 불쏘시개로 쓰임받게 했던 원인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이어받아야 할 종교 역자들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두 번째,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보는 모습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인식, 재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성경도 믿고 예언도 믿고 선지자들을 믿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이 지금 오늘 내 삶에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믿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의 예언이 오늘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예언의 성취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십자가의 사건은 말씀의 성취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임했던 방언의 역사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사도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 역시도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유다의 배신이 무엇이었다고요? 성경의 예언에 응하였음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말씀이 단지 어떤 문자나 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도 분명히 살아있어서 내 삶의 현장에 성취되고 응답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어 나와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내 삶에 주는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제 나이도 적지 않잖아요. 개척해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아는 선후배 동료들은 저를 보고 놀랍다고, 어떻게 개척할 용기를 가졌냐고, 뭐 대단하다고들 말을 해요. 뭐 좀 대단하다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주신 사명이 있으니 충성하겠다고 해서 뭐 눈에 보이는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저의 앞길을 선택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았을 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소명이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루터도요, 한때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며 수행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싶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로움을 얻기 위해 노력한 그의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는 그의 마음의 평화와 구원의 확신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이란 불안과 공포, 절망만이 그를 사로잡아 괴롭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후에 로마서를 주석하는 중에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시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즉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선행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루터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선행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나 자신의 힘과 공로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임을 루터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을 얻는 비결을 발견한 거예요. 소위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천은 성경의 재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교개혁을 지금 오늘날 제3의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고 그러죠. 제1의 종교개혁은 성직자들의 손에 붙들려 있던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나누어진 것이 제1의 종교개혁이었다면, 제3의 종교개혁은 여러분들 손에 지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까이 하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요즘 시대가 또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요즘 여러분 오실 때 성경 들고 오신 분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성경을 안 들고 오세요. 왜? 스마트폰에 성경 앱이 다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내 문제는 그것이 내 삶 속에서도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시나요? (500년) 전 성직자들의 손에 의해서만 모든 해석의 권한이 있었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속에서 종교개혁은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주게 했던 원천이 됐죠. 이후에 여러분 인쇄술이 발달되고 그 종교개혁과 함께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구텐베르크에 여러분 이 소위 성경의 인쇄가 대중화돼서 수많은 사람들의 성경을 접할 수 있는 대량 인쇄가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재인식, 재발견이 종교개혁을 가능케 했던 원천이 됐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불의한 제도에 항거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오늘을 살면서 바로 자신이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오는 이 기쁨을 삶의 유일한 행복과 만족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 모두가 나를 정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다 나를 비난해도 그것이 내 삶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만이었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일이라면, 이 확신을 가진다면 우린 용기와 담력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있어. 때로 나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확실하다면 슬픔 때문에, 죽음 때문에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린 다 주의 것이라. 이런 신뢰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자는 고난도 죽음도 두렵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보았을 만한 영화, 유명한 기독교의 명화죠.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뜻을 가진 영화인데요. 쿠어바디스의 후반부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로마의 정부는 다 체포해서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에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며칠간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잠시 다가오는 사자들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은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지만 그들은 이내 눈앞에 보이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누군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공포를 극복하게 했을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위대한 능력, 전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해볼까요? 오늘 죽으면 내일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확신, 이 확신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직접 물으면 부끄러울 수 있으니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에겐 이 확신이 있으신가요? 오늘 죽으면
난 내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으리란 이 확신.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으며 행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위한 자신들의 수고와 희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추후에 주저함도 없이 용기 있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이들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종교적 권위의 모임인 회의,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저들이 가진 종교적인 권력과 권위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용기는 그들이 가진 권위, 재물, 지위 때문이 아니었어. 그들이 가진 종교적 기득권 앞에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용기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그 사실, 그 믿음. 그래서 재판정에 나가는 루터에게 그의 한 친구가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때 친구에게 남긴 루터의 말이 있어요. 웜스 회의장의 기왓장처럼 마귀가 많을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고백에서 비롯된 찬송 가사가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585장의 3절입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참으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면 나는 이로 만족하며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저항과 항거는요, 내가 생명을 가진 자임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의를 따르기 위해 불의항거하는 거죠. 진리를 위하여 비진리에 항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려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불의가 진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아무리 어둡다 해도요,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적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해도 진리는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해도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문화를 가장한 사단의 공격들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틈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이즘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정신 사조입니다. 이 시대의 사조가 바로 이 사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가 우리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가치의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절대 가치를 부정합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킵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표준과 기준이 없는 상대화적 가치관. 이것이 여러분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이것을 부정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다양한 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종교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비록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시금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리포먼드 처치, 개혁교회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